믿음의 문을 열다 5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면 항상 그렇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설교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가 제가 평소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분량으로 설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짧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로 받으시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찬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몇 분을 찬양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평소라면 20분 정도를 계획하고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15분 안쪽으로 이제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정하면 그 다음으로는 주제와 곡을 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때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요.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분위기, 주제에 맞춰서 곡을 정해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고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곡을 후보로 올려놓고 인터넷에서 악보와 영상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찾는 것까지 다 마치면 이제 찬양팀과 공유하고 성도님들에게도 미리 밴드에 공지를 올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오시면 이 예배 가운데 좀 더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찬양을 선곡하면서 영상을 찾는데 제 눈에 띄는 영상 하나, 재미있게 보이는 영상 하나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관한 세미나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강사 이름이 굉장히 눈에 익은 겁니다. 낯익은 이름이 눈에 띄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영상을 눌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복음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강의가 2시간이 넘었어요. 한 2시간 30분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이니까요. 굉장히 긴 강의죠. 근데 그 강의를 5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이 넘는 복음에 대한 강의를 그 가수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확인하고 점검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에까지 찾아가서 성경 사본을 직접 봤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데 좀 부럽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다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께서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했고 또 그 진리를 발견시켜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정말 깊이 고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민한 만큼 설명을 할 수 있었겠죠. 그분이 대단히 유명한 가수이니만큼 정말 유명한 가수이니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믿음과 성경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것도 없죠. 적어도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을 넘어서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하고 설명해 줄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문을 열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그런 내용을 만들어주는 시리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서 지난주에 이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은 행동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존재에 관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사실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얻었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이고, 그러니까 썩어 있는 영양분을 얻었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줄기는 뿌리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흡수된 그 나쁜 성분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그
그 범죄라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죄라는 마음은 죄인된 존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죄가 득실득실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죄악된 마음으로 죄악된 행동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을 다룰 때 항상 존재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표현하기 위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둔 그릇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서 사랑의 그릇인 세상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인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일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을 오해하면 폭군이나 독재자가 다스리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라는 사람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다스림, 독재자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그냥 다스림이죠. 독재자를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냥 다스림이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은 오히려 반대죠. 반대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집에서 꽃을 키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꽃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물을 주지도 않고 화분도 관리하지 않고 벌레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면서 그냥 꽃을 구경만 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키우신다면 그분은 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겠죠.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을 키우면 물도 제 시간에 줘야 하고 영양분도 줘야 하고 화분도 제때 흙을 갈아 주어야 합니다. 벌레가 얼씬도 못하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귀찮습니다. 더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래서 부모가 더 고생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헌신해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해 일하시며 헌신해 주셨듯이 사람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사랑으로 다스린다면, 사랑으로 통치한다면 헌신하고 섬기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것은요, 그 다스리는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그 동물들을 동물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같은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키우는 동물이야라고 하지 않고 내 가족이야라고 하고요. 내 동생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프면 그렇게 내 마음도 같이 아프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슬픔을 금할 길이 없어서 장례를 치르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성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죄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되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는
행동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재라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사람은 이런 죄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이었던 세상이 이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며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 참혹하게 변해버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사랑,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참 모순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이기심에 불과하죠. 부모가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욕심을 아이의 삶에 불어넣습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겠죠. 또 아이가 자랄 때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을, 아이가 자랐을 때, 다 자랐을 때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생각으로 마치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듯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일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니까요.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아이의 삶을 사용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이상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2대의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요. 2대 모두 엔진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차를 바꾸었고 그 차도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엔진에 문제가 생긴 차인데요. 언젠가 한번 개척을 결정하고 가족들이 모두 이사를 여기 오고 나서 제가 수원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올 때, 그때 차를 타고 오다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멈춰버린 겁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어요. 굉장히 당황해서 차를 길가에 세우고 혹시 시동이 다시 걸릴까 걸어봤습니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움직여 보니까 움직이긴 하는데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속도도 안 나고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이제 끄고 전화를 걸어서 이제 정비소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냉각 호스에 문제가 생겨서 엔진에 무리가 갔고 그래서 이제 터져버린 것이죠. 이제 냉각 호스가 니콜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제가 계속해서 운행을 했던 것이죠. 억울했던 것은 그 사고 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차량 점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점검을 받았는데 멀쩡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이제 운행을 했는데 그 사단이 난 것입니다. 엔진이 고장 나도 차가 움직이긴 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가 움직인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 운행을 했다가는 정말 큰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었고 처참한 현장을 만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 사람의 중심에 죄가 있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중심에 죄가 자리 잡아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고장나서 사고를 내는 것과 같이 처참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장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없고 풍성하고 선한 열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창조 이후로 모든 것은 변했지만 사람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똑같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이 변했을까요? 자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모양이 변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하신 그대로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변했죠. 무엇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람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던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던 존재에서 죄로 가득한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양을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렸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에게 나타난 첫 반응이 이것입니다.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했더라. 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서 창세기 2장 말씀을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선악과를 먹기 전과 후의 내용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부끄러워했죠. 이 말씀은요, 옷을 입고 벗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었고 자신의 무능력함과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수치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이 드러났을 때 자기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될 만한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스러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니 부끄럽지 않았으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되었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대가였어요. 사랑이 없는 삶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관계가 되겠죠? 이해 관계가 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로 변질된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관계들은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관계가 변질되는 것을 죄의 대가,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그대로고 변한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대로고 사람만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그대로죠. 자연도 그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서의 기능, 통치의 기능,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역할도 그대로라는 것이죠. 다만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다스립니까? 자기 중심적인 죄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2주 전에 그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관계라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관계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도 그대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세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의 결과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고 교통사고의 현장처럼 처참한 그런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으로 변해버린 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땅에서 나오는 모든 채소와 열매로 먹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이제 뜻을 가진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이라는 말로부터 나온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아담이고 흙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담이고 사람은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과 흙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흙을 경작하며 흙에서부터 먹을 것을 얻습니다.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이 흙을 통해서 생명을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생명과 생명이 이어진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사랑으로 땅을 보살펴야 할 사람이 땅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땅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자 자연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적대적인 관계로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요즘과 같이 코로나와 같은 문제들이 가득한 이 시대가 죄인과 자연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훼손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책임.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인해 자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메탄가스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가까워지자 반성하고 절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까지 사람이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한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서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통치해야 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으니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피조물도 온 자연 만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 죄인을 통해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더라. 자연도.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죠. 사람이 자연을 파괴시키고 자연은 사람을 파괴시키는 적대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잘 설명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있는 그대로 그 문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도덕적 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도덕적 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서 통치한다면 자연은 사랑으로서 사람에게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죄로, 자기 중심적인 죄로 통치를 하게 된다면 자연은 그 죄의 결과, 적대적인 결과를 사람에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일단 죄인이 되기 전에 사랑으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 사람과 사람은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이 말씀은 다 같이 봉독할까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최고의 감탄사로 상대방을 바라볼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을 상대를 통해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기 위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함께하며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 몸이더라.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협력되었던 관계는 깨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다 보니 한 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얼핏 읽으면 이제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원하고 남편은 그런 사랑을 원하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로 읽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자는 좀 낮은 위치에 그리고 남자는 좀 높은 위치에 이렇게 차별을 두는 말씀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남편을 원한다라는 이 원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라는 말에 가까워요. 지배한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어떻게 변했습니까? 처음은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던 관계였는데 지금은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었던 관계가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갈라지게 되었고, 지금은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상대방을 자기 아래로 두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인이 되고 나니까 이 남녀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그냥 남처럼, 제3자처럼, 하나님처럼 그냥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이 어떤 갈등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기 위한 갈등들 아닙니까? 남편은 남편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아내는 아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싸움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모든 갈등이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부 아래서 배우게 되는 자식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싸웠을 때 그 아래서 태어난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어떤 관계죠? 살인이 일어나는, 죽고 죽이는 관계,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 이후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이 아내가 2명 있고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런데 여기서 그 소년이 자식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 라멕이 아들을 죽이고 나서 자기 자녀들의, 아니 부인에게 아들을 죽였는데 나를 죽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복수를 하는 사람은 내 벌에 대해서 몇 배로 받을 것이다라고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죽고 죽이는 적대 관계가 되었고, 또 남편과 아내 관계도 적대적인 관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죽이는 데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싸움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보여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은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의 역사는 사력과 전쟁으로 가득 찬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이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데렉 키드너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윤리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사람은 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윤리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어른한테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놀랍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윤리적 행동들이 지금은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남의 집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옆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아이를 맡아서 하루 종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은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일어날까 봐.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삶이 발전했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퇴보하고 있죠. 윤리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부터, 그리고 이제 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 사랑이신 하나님은 존재의 이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의 이유죠. 그런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려고 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의 이유였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으면 사람이 이제부터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람의 존엄성을 버렸으니 이제 사람의 존엄성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교육을 받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이곳저곳에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게 안 됩니다.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가수분 계시죠? 이분이 본인은 그 삶의 의미를 결혼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찾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했다고 하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없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의 문제까지 가서 굉장히 힘들게 되었는데 그렇게 의미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관계가 되었어요. 더 이상 친밀하고 가까운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없는 모양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관계로서 사람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사랑이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그런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육신의 생각,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야죠. 원수와 같은 적개심으로 신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원수가 되어버렸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고 여러분의 집도 빼앗고 그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도 주고 사랑으로서 잘 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이 휙 돌아서 이제 그 집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눌러 앉고 살면서 여러분을 막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집안 물건을 막 훼손시키고 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용서하시겠어요? 용서해야죠.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해야죠. 용서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벌을 주는 게 마땅하죠. 벌을 줘야죠.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결과, 내가 준 사랑을 악하게 받은 그 결과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게 정의죠. 그러한 정의가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으며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이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이 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적대적인 관계로 바꾸어 버린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아담이 했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의 대표와 같아요. 아담과 같이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 역시 선악과 앞에 있었으면 선악과를 먹었을 것이며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죄의 결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시작했으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심판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연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내시겠습니까? 자연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통치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스릴 권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회복한들 죄가 다스리게 된다면 또다시 파괴될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람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무능력함을 벗어날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진짜 무능력한 게 뭐냐면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무능력한 거예요. 진짜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보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죄가 있기는 하지만 죄에 비해서 너무 큰 형량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더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죄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없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근데 그 다툼의 이유를 가만히 보십시오. 거의 똑같은 이유로 다투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이유로 다투시죠?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양보하지 않습니까?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서로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도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도 계속해서 받게 되고 회복할 수 없으며 적대적인 관계만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관계만. 자연도 회복할 수 없고 사람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통치의 권리를 가진 존재,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에요. 죄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회복되어야 할 이유나 명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찾아와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난장판을 피우고 있습니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정말 반성합니다라는 기색을 보여야 용서를 하던가 사랑을 하던가 하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그 적대적인 관계를 생산해내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할 이유나 명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10,000가지가 넘지만 회복되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며 숨었을 때에도 먼저 말을 걸며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모든 관계를 새롭게 갱신시키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왜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어떤 명분도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왜 회복시키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람을 회복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을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결과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적대적인 관계로 만드는 그 죄악된 삶을 포기하십시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가정 안에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내려놓으십시오. 일터에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풍성하게 자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으로 스며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